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입니다. 10월 12일 역대상 10장을 읽는 날인데 10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짧게 되어 있으니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농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역대상 9장까지의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까지의 족보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족보의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족보가 어떠한지 9장에서 기록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을 뒤이어서 다윗 왕이 왕으로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간략하게 기록된 사울의 그 모습을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라고 하면서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과 싸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족속과 싸울 때 당연히 블레셋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읽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과 그의 아들들의 그런 죽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다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들인데 그 왕자들과 이방인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왕자들이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블레셋에 의해 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왕자들만 죽임을 당했는가? 그 왕이었던 사울도 그의 최후의 모습을 4절과 5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손에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사람들에게 죽는 것보다 같은 민족에게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여서 무기 가진 자에게 호위무사에게 차라리 너가 나를 죽이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찔러달라 하지만 그 호위무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매 어떻게 했는가?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되게 할까봐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최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서 죽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냥 죽고 나서 말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이야기도 더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왕과 왕의 아들들이 죽었고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읍에 살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성읍을 버리고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럼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 빈 성읍에 와서 살고 많은 것을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보시면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렸음을 보고 죽은 사람들 옷 다 벗기면서 가져갈 것들 다 취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의 모습을 있는 사람과 왕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9절 보시면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의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죽었음을 확실히 블레셋 사람들 전체에게 알리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사울의 왕의 머리를 바침으로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즐거워하며 자신의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야기를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아주 짧게 한 장에서도 10절 정도의 10절에밖에 표현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 사울의 통치는 사무엘 상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길게 자세하게 그 약 40년간의 통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 있어서는 그 사울의 왕에 있어서 그 40년의 통치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에
다윗의 통치로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14절부터 역대상 29장까지 다윗의 통치 이야기로 쭉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통치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데 있어서 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욕을 보이면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할 때 13절에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위와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연히 또는 군사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욕보인 그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했는가 보시면 13절 하반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생각하여서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것 다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제사도 지내고 행할 바를 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이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 사람에게 말해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또 신접한 자에게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치시고 그 왕위를 어떻게 물리셨는가,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통치를 다 생략하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히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더욱더 포로된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행했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사울이 범죄했던 그 모습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던 그 잘못들, 그 모습들이 우리 또한 있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읽고 또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것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뺏긴다고 하면 사울이 범하였던 그 잘못을 우리 또한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쓸 때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자면, 사울이 그렇게 욕보임을 당하면서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가, 전체 다 사람의 반응은 아니지만 특별히 그 소식을 듣고 목이 잘려져서 다곤 신전에, 이방 신전에 걸려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블레셋이 그 시체를 욕보인 그 유행을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12절 보시면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다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면서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왕이었던 사람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용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체를 다시 데려와서 장사 지내고 금식하고 했다라는 그 표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특별히 왕이었던 사람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 죽었으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사람 벌 받았으니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일원으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애도하는 모습으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장사를 잘 지냈던 그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만의 평안과 나만의 유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또 힘듦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그를 함께 아파하고 또 그를 위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 온전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적용해야 될 것이고 또한 사울과 같은 기회, 왕과 같은 기회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나도 왕과 같이 높은 자리에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가졌으면 좋겠다.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권한, 높아지는 권한을 갖기를 부러워하지만 말고 어떤 자리를 주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리인 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묻고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백성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하며 여호와께 묻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왕의 기회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려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한 줄 알아 내게 필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믿고 감사한 마음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한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또 치료를 받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있는 서울 동로의 정기노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노회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결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